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인류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와 죽을 뻔했다 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사투리로 뒤와 되를 사용해서 뒤로 넘어지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뒤 플러스 지다, 이렇게 되 플러스 지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다 사용할 수 없음을 여러분 방송 중이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바로 뒤로 지다, 뒤로 넘어지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고 죽음을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중에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리고 지역 이 강, 샘부터 시작됩니다. 오아시스인데요.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까 흘러 넘치는 아인이라는 술탄 지역에 샘이 있는데요. 그 샘이 강이 되어서 주변을 적시는데 그 물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그 강으로 많은 죽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강을, 그 샘을 고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샘이 강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기계나 우리는 기술도 뭐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도 강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년이 걸려요. 어떤 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강이 한번 오염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 지역의 이 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여리고 지역은 종려나무 성읍, 즉 오아시스 지역에 종려나무가 자라는데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 이 당분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당이 없기 때문에, 설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해서 팔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과 사업가들이 그 여리고 성으로 모여와서 성읍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그곳만은 정말 최고의 돈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이 생명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정말 돈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죽기 시작하고 또한 아이들이 낙태하기 시작하며 불임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니까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살펴보면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물이 위치는 좋은데 성읍이 참 이 풍수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쁘다고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떨어진다는 말은 샤콜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불임을 말합니다. 낙태를 말합니다. 아이가 떨어지는, 사산당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의 탄생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에 갑자기 사람이 백혈병, 암, 엄청난 암으로 막 죽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조사 나옵니다. 혹시 여기에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 퍼지지 않았느라 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 전혀 알지 못하니까 물이 문제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 이 현상을 보고는 이 물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청년 세대들, 사업가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노인들만 남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청년들은 몇 남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 도시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참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그 지역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초등학교 있습니까?
있는 학교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대도시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시골에서 나온 학교들은 다 폐교가 되고 사라지고 통합이 되고 학교를 찾을 수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 노인 세대뿐이죠.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고향도 가보면 노인들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없어요. 그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탁구도 무료, 사우나도 무료, 수영도 무료,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우나실 가서 빨래까지 들고서 빨래까지 오고 오는 이런 좀 안 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인들도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의 말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가서 살기만 하면 정말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장도 봐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이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완전히 물 때문에 재앙을 만나서 도시가 흉가가 되고 사람이 떠나는 죽음의 도시가 됐다는 거죠. 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죽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향기가, 냄새가 이 지역을 덮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줬느냐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소문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가 다른 데도 갔다가 베델도 갔다가 마지막에 온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에서 갑절의 성의 능력을 받아 물을 갈라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쫙 여리고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살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 엘리야 필요 없고 뭐 하나님 말씀 뭐가 필요했어, 선자가 뭐가 중요해, 이랬던 사람들이 완전히 죽음의 강으로 말미암아 망하여서 이제는 한 끼 한 끼 먹기도 어려워 한 끼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두 손 두 발 달들고 다 온 거예요.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엘리사에게 살려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발 이 강을 치료해달라, 이 샘을 치료해달라, 이 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죽고 사느냐 문제 앞에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참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쉽게 떠나요. 잘 모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그 샘에 있는 위치 좋은 땅을 자기들이 정착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여리고 땅에 들어와서 그 사업장을 따내고 그 사업을 자기가 얻고 그리고 그 도시에 살며 그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재앙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절망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언제 가져옵니까? 소금을 언제 뿌리죠? 예, 그렇죠. 재수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태태태 하면서 소금 뿌려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 미신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자원제를 드릴 때, 피가 없는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그 제물에 뿌립니다. 향을 넣고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나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는 서원제가 소제입니다. 즉 소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빠진 제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소금 되셔서 나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의 소금 되소서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뭡니까? 소금 예배입니다. 소금을 뿌린 예배예요. 즉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한 것은 이 죽음의 강, 너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샘,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고 부유하게 만들며 평강으로 인도했던 이 강은 너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강이 죽은 상황을 역사적으로 추론해 본 결과, 학자들이 추적해 본 결과, 아합 왕 때 히엘이 하나님이 그 여리고의 성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을 성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 저주받은 오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한 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반역을 보고도 낄낄거리며 웃으며, 하나님의 반역하는 문이 세워졌는데도, 성문이 세워졌는데도 낄낄거리며 탄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변에 우상이 세워지고 온갖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침묵하고 그냥 묻어져 버리는 것,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재앙으로 붕괴되었던, 사망에 찾아왔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모신 것, 하나님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하나님이 빠진 것을,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고 삶의 인생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소금에 접촉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금을 던지면서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에겐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이 여리고 지역을 다시 돌봐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란 말하는 것은 15세에서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즉 청년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사실 엘리사는 그렇게 심각한 대머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워낙 장발고 길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넌 대머리다, 대머리라고 욕한 거예요. 근데 대머리라고 욕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한병,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 했죠. 그 죽음의 병, 피부로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걸리는 병이 바로 피부에 머리가 빠지는 이 병이었습니다. 대머리가 되는 병이었습니다. 즉 엘리사에게 뭐라고 모욕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신의 저주를 받은 자야 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컷 살려주고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줬더니 그 선자에게 저주받은 종이다. 어떻게 욕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올라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샘물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 샘에 효과가 일어나려면 샘을 마시고 이 강을 마시고 동물이 정말 잉태하려면 또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잉태가 나타나는지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취급하며 조롱하며 비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가다가 뒤로 돌이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텐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는 쫓겨나는 겁니다. 은혜의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치유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시면 땅하고 출발하십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기 중에 있지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출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2명이라는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암콤에 두 암콤에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는 재앙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죽음을 치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리고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 주민들 모두가 정신 차리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를 보고 사람들이 돌이켜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결단은 인터페론과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좀 공부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힘이 듭니다. 인터페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터피어리라는 간섭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해져 있지만 척추대변의 면역세포에 만들어진 잔염단백질로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종양 등 외부의 침입에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이 뭐냐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세균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와 세포 요 사이에, 왜 우리 지하철 보면 아줌마들이 왜 그 사이에 비집고 딱 앉잖아요. 그렇게 비집고 딱 자리를 잡으면 자가 증식을 합니다. 자기 DNA를 가지고 돌려요. 근데 바이러스는 어떠냐면 세포 속을 뚫고 들어옵니다. 세포의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해킹합니다. 그 세포의 DNA를 복사해서 자가 증식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5일이 지나면 1주가량 되는 세균, 바이러스로 번식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죽을 때 그 구멍 뚫린 그 부분을 딱 막으면서 인터페론이라는 그 당배질을 확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이제 나가려고, 그 세포를 찢어내고 나가려고 하는 그 중에 나 죽었다, 그리고 이 세포에 가둬있어 라고 하며 당배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성이 강한 대식세포들이, 백혈구들이 그 당백질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통째로 삼켜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 5일을 견디면 세포가 이 당백질을 분산해, 인터페론을 분산하여 5일을 견디면 대전차 부대가 옵니다. 그게 B인파구와 T인파구입니다. 베테랑이에요. 어떤 바이러스도 한 번씩 싸워본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찢어지고 막 여기 찢어진 베테랑들이 극체 들어오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병사들이 와서 뭐야?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5일을 견뎌야 합니다. 그 세포가 자기가 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바이러스와 6.1 전쟁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들어왔을 때 가볍게 여기면
우리 영혼을 침투하여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영적 바이러스인 죄입니다.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순간 영적 인터페론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불길이 붙여지고 각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삽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불로 화생방하며 오실 때까지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견뎌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개가 우리의 죽음의 샘, 죽음의 강,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린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소망 없는 영역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뭐 재수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의 무너진 삶의 터전에 하나님 맡깁니다. 믿음의 소금을 뿌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을 고쳐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자도 이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내 믿음을 여기에 뿌립니다. 내 질병에 뿌립니다. 내 고통에, 내 삶에, 내 아픔에, 내 모든 가정과 환경과 기업의 사업에 하나님 믿음을 뿌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복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죽은 42명의 청년들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리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주 은혜임을 감사하자. 열왕기하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열왕기하 2장을 기록하는 이 시대에 여리고 샘물이 고쳐져서 다시 도시가 부흥되고 열매가 맺혀지며 그 지역의 강에 물을 먹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았습니다. 과거의 엘리사의 기적이 현재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믿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절대 증명 승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디사이플 발작도 열심히 외웠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 틈을 답이 나와버렸네. 자, 마귀의 틈을 절대 증명 승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마귀가 증명 승부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틈을 노리는데 그 틈이 뭡니까? 죄를 짓고요, 즐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느낄 때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크게 회개해버릴까 봐. 그러나 즐길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그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바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으면요, 됐다, 그냥 그만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감정도 흔들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오버액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탄의 말은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그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세포도 얘기했지만 교만하면 그 자가 정식의 그 DNA를 사용한다고요. 사탄은요, 우리가 재능이 있고 교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교만한 것을 통해 죄를 통해서 그 능력의 DNA를 다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지식과 그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합니다. 왜?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오염되면, 사탄에 오염되면 파괴시키는 자들로서 더 강력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단호히 떠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 루트를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냐면 95개조 방망문을 쓰며 이 로마 가톨릭은 부패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를 구한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하며 99개를 쓸 때에 사탄이 환상을 다 루트에게 보여줍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쫙 적어 내려갑니다. 너가 이런 죄를 범한 존재인데 너까지 것이 뭐라고, 너가 뭐라고 종교개혁을 운운하느냐 라고 하며 그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루터가 낙심이 너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사탄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탄아,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사탄이 묻습니다. 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고? 받아 적어라. 그 위에다 받아 적어. 이 모든 죄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씻어 용서하였노라. 너는 떠나라. 그래서 그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다 그 피가 자기 죄를 씻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95개조 방방문을 들고 벽으로 가서 붙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소금 뿌리고 믿음으로 소금 뿌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